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뵙는데, 그리웠던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요. 또, 제가 유치부를 섬겼었는데, 저희 유치부가 아니었지만, 또 함께 교제하고 동역했던 우리 선생님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우리 그리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서로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와, 역시, 네, 주안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고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제가, 주안교회 올 때마다요, 제가 은혜를 끼치고 가야지, 이런 다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와서 은혜를 받고 가요. 그냥 만나서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예,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뵙는 것만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또 흘려보내고, 아니요, 성령님이 흘려보내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미소와 따뜻한 얼굴로 또 저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참 가까웠던 권사님과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외치고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면 아멘.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작은 고백만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전효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섭외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 로잔대의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다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제가 1시간 정도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랬더니, 네, 전체를 다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숙제더라고요. 1시간 안에 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어떻게 다루나. 여기는 거의 몇 달, 6개월, 1년 정도 계속 설교하시는 거죠, 목사님. 예, 근데 저는 1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 딱 PT 하시는 거 보니까요, 딕션이 너무 잘 들리시는데, 따박따박 다 들리시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빨려 들어가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딱 멈추시더니 여러분 맞히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거 다 듣고 계시다가 아멘! 딱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네, 제가 그런데 저는 우리 전효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래퍼의 어떤 은사가 없어가지고 저는 저의 속도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뭘 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신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이 성경 66권이 다 전체적으로 깨어져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모든 66권의 성경이 그러하지만 사도행전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사도행전을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천국 이런 단어를 떠올려요. 그래서 옛날에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너무 강렬하죠. 짧지만 아주 강렬해요. 천국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저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엘리야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불병거와 수레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처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늘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라는 곳에 있는 뭔가 죽으면 가는 곳 내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하신 이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낼 그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다 함께 살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의 개념이라면 그냥 공간에 제한된 곳이라면 우리는 죽거나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에 경험하게 될 어떤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그리운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간절한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혹시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할게요.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였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죽거나 들려 올라가면 그때 뭔가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가까이 왔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왔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가 본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12장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뭐가 연결되어 있냐? 성령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떤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어떤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임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건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이요. 영어로는 액츠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프락세이스 아폴로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아포스톨로는 사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프락세이스가 뭐냐면 행적들, 뭐 행한 일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프락세이스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어떤 단어냐면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이 영어의 프랙티스는 뭐냐면 배운 것을 실습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내가 몸소 연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뜻이 프락세이스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을 배웠어요. 3년 동안 배웠는데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3년을 정말 합숙훈련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면 실패였어요. 배운 것을 아는데 배운 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3년 동안 배웠지만 실패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는 갑자기 달라져요. 그들이 배운 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사도행전에선 돼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하심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눈으로 보고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받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순간부터였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내 자유를 뺏기고 내 주도권을 뺏기고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막 헌신하면서 내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 아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아시겠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내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지 못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나 천국 가겠지 하는 삶이 아니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횟수로는 이제 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요. 너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여자 신학생들이 나이가 많은데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결혼을 못 한다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나 지금 평생 혼자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성으로서 목사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 이게 교회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남성 중심의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가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참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두려운 마음과 아직 제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보려면 그 시차례, 노예 면접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정말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횡단해서 가야 돼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운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3호선을 탔다가 옥수역에서 내려서 1호선을 탔다가 막 이렇게 가는데 3시간을 잡고 나왔는데 늦겠는 거예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막 낑기고 막 잘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 택시 운전사분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들이 말 걸 때 왠지 긴장되잖아요. 왜 말 거시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을 거는데 저한테 그 교회 이름을 대고 거기로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이제 준비하는 전도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럼 제가 3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기사님 빨리 가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늦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3가지를 묻겠대요. 첫 번째, 그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삶은 내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고 막 해도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성령님께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저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올려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딱 드리고 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지옥처럼 살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건데 마저 2개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질문 그러더니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 칩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성남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믿었는데 내 아들이 안 믿으면 내 아들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제가 또 성령님께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진짜 10초 정도의 묵도를 했어요. 성령님 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나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순신 같은 위대한 위인들도 천국 못 가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셔서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3가지 질문을 다 답하고 나니까요. 네, 이제 거기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차비를 계산하고 탁 내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정말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그분이 해주시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 간증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아픔과 문제와 고민과 고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부흥의 장소에서, 오늘도 부흥회지만 이런 특별한 장소,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밀한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성령의 통치를 우리는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의 자리에 가 있고 성령님을
현관 문 앞에 세워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A로 갈지 B로 갈지 모르겠네? 성령님 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필요한 답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분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홀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분은 절대로 나보다 낮은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이제 지금 그 주승중 위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듣고 계신 걸로 알아요. 저는 극동방송으로 들어요. 제가 항상 화요일마다 운전할 때마다 주 목사님 말씀이 나와서 늘 은혜롭게 듣는데 기다리는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릴 때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이제 딱 1년이 돼가요. 2월 첫째 주가 저희 창립 감사 주일이거든요.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 10년을 지내온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제 꿈은 개척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개척이요! 막 이랬어요. 저희 남편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은 사실 어느 교회 담임을 가셔도 정말 목회를 잘하실 정도로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부터 개척이 아니면 결혼은 안 한다. 그럴 정도로 제가 개척이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기도했고 8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고 준비했는데도 개척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1년이 10년 같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내왔냐면 새벽 예배가 아니었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날 아침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모교에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목회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개척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그렇게 모여 계신 이 무리가 교회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맛보여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한 채로 가는데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 없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왔습니다. 1년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더라고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선택적 순종을 한다는 거였어요. 선택적 순종이 뭐냐면 내가 동의되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공감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기꺼이 순종해요. 근데 그게 아닌 순간에는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로만 듣던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구나. 매일매일 겪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처절한 실패와 낙담을 겪었던 제자들이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지만 여전히 그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마주한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전적인 그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장을 가고 있는 거죠.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랑하는 영혼들, 이 아이들은요. 믿으라고 100번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여기로 보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씨름하는 선생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는 갈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너무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일까요? 퀴즈입니다. 네. 7살 어디서 들렸어요? 네. 제가 선물을 꼭 전달해 드릴게요. 전효성 목사님 통해서.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살이었어요. 여름 성경 학교였어요. 세족식을 했고
선생님들이 큰 십자가를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아기들이니까 구멍을 다 미리 뚫어 놓으셨어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족식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그 못을 끼워 넣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꽂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안은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빠가 되는 일이 없고 힘드실 때마다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따라서 몰래 성경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성경학교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자리에서 성령님이 저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면 항상 뒤를 돌아봤거든요. 문소리가 나면 아빠가 잡으러 왔을까 봐. 근데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을 매일 부르면서 교회 갔어요. 이게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이제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예요. 그 자리를 준비하며 기도하셨고 성령 하나님 이 아이들 만나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가 크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이 맡으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세요.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메마른 장작 같은데 내가 이걸 올해 또 해야 되나? 사실 그 고민하시면서 오늘 여기 오셨죠.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은 고민하셨죠. 근데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메마른 장작 같은 우리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시길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